샬롬. 예, 인사 나누시고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먹을 것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늘 저희들이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자연적인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햇빛을 비추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은 다 절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입는 그 은혜들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저희들이 분명히 달라야 할지인데 세상이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일정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결실함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을 저희들이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 내용 속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앞에 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사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일이 사복음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사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은 훨씬 시간이 지나서 거의 주님의 3년 공생애가 마지막쯤 갔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이 두 번은 있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똑같은 표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하는 이 집은 예수님이 무슨 저 나사렛에서 마리아하고 살던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건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집은 성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실 집이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사는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하신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지은 회막이나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었고, 그 하나님의 집의 실질적인 기능이 뭐냐,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만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집. 대부분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동안 듣고 배운 내용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죄 지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곳이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은 희생의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셨으니까 피를 거기에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해 두었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인용하셔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시면요. (56장) 7절입니다.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 집은, 즉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아는데,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을
성막부터 보면요. 구약에는 모세가 전 이 성막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죠. 이게 만일 예표고 그림자라고 하면은 실제 이 성막이나 성전의 실제 본체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으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도 성전임을 이야기하셨고 이거를 헐으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운 것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지체로 하는 연합된 거대한 몸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몸,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집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도 그렇고 내 집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서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장차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여기에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나 이 모든 것의 주된 활동은 뭐냐?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 이제 헤롯이 이제 정축을 한 거기에 들어가셨더니 온갖 장사꾼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 완전히 이 성전을 기대해가지고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꾼들만 그 성전들이 소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분노를 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쫓아내버리고 환전산에게 판도 다 뒤집어버리고, 그만큼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의분이 사실은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내가 보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서로 빼앗아 먹고 서로 훔치고 서로 도둑질하고 장사꾼이라기 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리는 정말 이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을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6장을 보시면요. 역대하 6장. 성전을 다 짓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이 6장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런 건물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데, 그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드디어 이 성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솔로몬만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자, 22절 보시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여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어디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바로 그 성전에 와서 그 제단 앞에 와서 기도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땅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땅에 하늘에 계신 분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있다,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두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데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도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26절도 보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거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자, 비가 안 올 때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요. 죄를 짓고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요. 또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축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다양하지요. 여기는 전쟁이 났다, 기근이 났다, 뭐 재앙이 있다, 혹은 아프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제가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처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32절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자, 이방인도 그러죠. 자, 그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성막은 100% 유대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선민 유대인을 위한 성막이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요, 구조가 성막하고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다르냐면은, 성막 안에는 등대도 한 개고 떡상도 한 개지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씩 들어있다고요. 등대도 10개가 있고 떡상도 10개고 물두멍도 마찬가지고 밖에. 아니, 왜 성전 안에 등대가 10개가 있고 떡상이 10개나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열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만수잖아요. 세상 숫자거든 그게. 그러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 성전은 솔로몬이 기도한 이대로 이방인들도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떡상이나 등대가 10개씩 되는 이유가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을 이야기하고 온 세상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열이라는 이 세상의 만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모두가 기도하는 곳인데, 이 성전은 이방인까지도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지요,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막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성전의 완전한 모형이시거든요. 성전의 완전한 모형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이 세워진 그 목적과 그 성전을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동일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자, 우리는 이미 이만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막도 지나가고 성전도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의 성전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이루는 주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즉 교회를 우리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속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그거는 처음 지원받을 때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더 정확하게 알겠죠. 성전이 왜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하고 피를 드리는 그 제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은 겁니다, 사실은. 짐승을 드리는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고 이게 원리상으로는 같은 건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다르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보시면요, (141편입니다) 141편. 시편 141편.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네? 구약 성경 속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다윗 같아요, 사실은요. 다윗.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 거의 반입니다. 50편의 반이. 다윗이 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쏟아놓는 마음을 투설하는 그 기도로 되어 있잖아요. 또 구약 성경 속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중지하는 것도 죄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110편 읽기 전에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들은 우리가 어기면은 양심의 송사를 금방 느끼지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계명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양심에 가책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냐고, 사실은요. 근데 분명히 사무엘은 여기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죄는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 사무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다윗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하고를 비교해 준 거예요. 그게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시편 141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제 14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였소.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우리도 기도할 때 사실은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시가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손드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분명히 신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신약에 그런 표현도 있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그러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자,
여기 지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지금 금단이 있죠. 금단. 이게 지금 분향단이잖아요. 분향.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분향. 자,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요. 내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이 성소에 향을 올리는 분향단처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실제 성전에서 향을 올리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것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 있었던 향불을 피워가지고 향린이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는 이것은 실제 신약의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향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이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계시록 5장을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요.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자, 우리는 TV 같은 데에 보면은 뭐 중국든 어디든 보면은 절에 뭐 있습니까? 향로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향불을 피워가지고 꼽아놓고 그 앞에 서가지고 뭐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향불 피워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유래되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 내용대로. 자, 향이 올라가는 것이, 이 향연이 올라가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모습을 사실은 보여준 건데요. 뒤에 8장도 보면요.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금단에서 나오는 이 향의 연기는 이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에 이 향연은 그네들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 안에도 기도하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떡상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주님의 빛이시니까. 사실은 이 속에 가서 제사장들이 평소에 향불을 피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향불을 반드시 피워가지고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향 피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도록 바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141편 다시 보시면요. 이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왜?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잖아요.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도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리는데, 그러니 내 기도가 바로 그 저녁 제사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한 것을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69편을 보시면요, 69편 30절입니다.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는 그 속에 가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찬송 가사가 있는 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구약시대 때는 황소를 드리는데, 결국은 이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찬송과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짐승 드리는 것이나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원리상으로 이게 같은 것인데 전혀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도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사실을 표현했다. 또 한 것을 더 보세요. 호세아를 보시면은, 호세아 뒤로 넘어가셔서 호세아 14장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호세아 14장 1267페이지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그러잖아요.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실제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양이나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무슨 닭 잘라가지고 목에서 나오는 그 피를 뭐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는 가끔은 이렇게 미신 같은 걸 보고 있지만은요, 지금은 짐승 드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짐승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짐승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사실은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 새로 지음받은 이 성전 속에는 바로 그 짐승의 피가 이 속에 늘 있고, 그러니 우리는 그 수송아지를 대신해 가지고 이 입술의 찬송, 입술의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기도는커녕 너는 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순장사나 하고 남이나 속이고 남의 돈이나 빼앗아 먹는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사실은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성전이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그러니 실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성전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아들이 와 계시고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만 덩그러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에 모셔드렸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죄 짓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도구,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는 도구가 된다고 하면 이 성전이 뭐가 되겠어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사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은요, 실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뭇 해도 성령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걸러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이 향령과 함께 하늘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성전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몸된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전에 계시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내용까지도 다 들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를 넘겨보시면요, (31절을) 보시면 31절,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 지금 거저 혹은 은사로 하는 그 단어가 빠졌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신이. 자,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은 거기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시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줄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없는데, 모세에게 부탁한 이 성막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로 택하신 곳이잖아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성전으로 가야 되죠. 왜? 거기 가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들으시니까. 다른 데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몸된 이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그 골방이라는 건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사람이 공개되는 장소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골방이 어디냐? 그건 우리 영에 존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이 우리 속에는 지성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체 구조를 성전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다고 하면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로 만드셨으니 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소연 하겠죠.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면 뭐라고 하소연을 하겠죠. 그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내가 너와 만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만나주는 데고 쓰잖아요. 만나주는 장소가 어딥니까? 지성소 아닙니다. 그것도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법궤는 우리의 양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양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라고 사실은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자기 발을 얹어놓는 이 속죄소가 있으니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데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죠. 왜? 죄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없으니 그 핏뿌림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는 너와 만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거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만나주시고 또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도 해 주시고 그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만나야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에 갔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 속에든지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 가서 하늘 가까이에 가면은, 산이 높은 데 가면은 하늘 가까이 가니까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잘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내산에 갔더니만은 그 공교롭게 한국에 온 사람들이 소박하게 있었어요. 그 꼭대기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다른 관광객들에게 이게 크게 소음이다, 소음.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좀 살살살 기도하시라고. 그네들 이야기는 뭡니까? 이 높은 꼭대기 하늘은 가깝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 꼭대기에 계십니까? 산 꼭대기에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도 발들일 데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더럽기 때문에 제일 깨끗한 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게 모세가 어쨌든 성막이었고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마음 속에도 정말 내 양심에 이 피가 뿌려져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끗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소원을 아뢰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 주님의 이 집은, 하나님의 이 집은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엉뚱하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기도가 뭐 내가 눈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 들으실 것처럼 생각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법칙대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다른 데는 만나는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 만나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정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깊숙한 곳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양심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때문에 어느 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그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네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는 방법도 있고 정말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감이라는 거잖아요. 직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직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만든 건물이 성전으로 있었지만 신약은 그 실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니 교제 속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기가 더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거처에 계시는 것은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나의 필요를 들어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단체적인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 세워진 유일한 뜻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끔 사실은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뭐 조용한 데 찾아가는 걸 생각하죠. 시끄럽지 않고. 근데 그 조용하다는 것은 이 육신의 몸에 방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 기도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도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찾아봐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나 주시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은 한 곳입니다.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음에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허송세월하지 않고 또 기도의 이 응답도 분명히 받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불평하는 일도 듣고 있고 의심하는 말도 다 듣고 있고 하나님만큼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신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들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은 분명히 알지만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많은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이 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우리는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나서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앞서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덤벼들어서 하는 일보다도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을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